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심을 간청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옛날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회고했던 이사야는 이제 어둠이 가득한 현실을 두고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죠. 그런데 땅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 땅의 현실로 인해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셨던 땅이고 백성들인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현실을 탄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이죠. 품에 안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많은 원수들로부터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구속자 되심에 근거하여 현재의 암담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아저씨는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깊이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중에는 무능하고 또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언자는 아버지요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으며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지나친 불평으로 보이죠. 이런 자극적인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구속자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구속자시라면 이와 같은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로 인해 꽉 막힌 장벽을 가르고 임재해 달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찢고 강림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흑암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땔감을 활활 태우고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죄악된 이 세상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흑암을 가르고 강력하게 임재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기이한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흑암을 가르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